수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염광선교회 어르신들께서 나이아가라로 여름 소풍을 다녀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요. 7시 교회 본당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오늘 새벽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삶의 시작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큐티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자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귀를 열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발 위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앞에 놓여진 등불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일에 우리 나이아가라로 나들이를 다녀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건강과 오가는 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오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오실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함께 하게 될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레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제사장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6절까지 이어지고요. 그 뒤에는 제물의 흠이 무엇인가, 어떤 동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 이런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제사장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각각 정리가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흠이 있을 경우 제사 예식은 수행할 수 없지만 성물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지만 정함과 부정함에서 부정함 가운데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이 주제가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로 확장이 됩니다. 10절에 보시면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반인은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가문이라는 호칭을 받지 못한 모든 가문들에 속한 사람들은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객은 제사장의 집에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익숙한 존재죠. 빈객이라고 해가지고 예로부터 좀 명성이 있는 학자라든가 지역의 어떤 부자의 집에 방 하나를 빌려서 잠시 머물면서 이제 교류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그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사랑방 손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장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사장 가문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품꾼은 보통은 이 빈객의 품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 본인의 종들은 그 다음 절에 11절에 따르면 성물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종들은 혈통상으로는 제사장 가문에 속하지 않지만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예외적인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들을 제사장이 직접 먹여 살려야 되는데 제사장의 수입인 성물로 그들을 먹일 수 없다면 결론적으로 제사장이 투잡을 뛰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귀결인 것이죠. 그 성물은 당연히 종까지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이라 하더라도 이런 예외가 있다라는 것은 이 성물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배려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물을 반드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다르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나오지 않는 예외지만 나중에 보시면 다윗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죠. 사울 왕을 피해서 피난을 가던 중에 성소에 들러서 진설병상에 놓인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죄가 아니었다라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선언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그 규정의 문구에서 찾을 것이 아니고 그 규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방향성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절 13절에는 제사장의 딸에 대한 추가 규정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세심합니다. 일단 엊그제 말씀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당시 문화는 원칙적으로 남성 중심의 가부장 사회고요. 그래서 유교가 발달했던 이 조선 시대처럼 출가 외인이라는 개념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출가했을 경우에는 더 이상은 제사장의 성물을 먹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남편이 죽거나 이혼을 당하게 되면 더 이상 의지할 수 있는 가부장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장성한 아들이 있을 경우 그 아들이 이제 가부장이 되는데요. 만약에 성인 아들조차도 없다면 이때는 결혼 전과 마찬가지로 다시 아버지 제사장의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여성은 어떤 한 남성의 아래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 제사장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세심한 규정이 덧붙어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에서는 그러지 않으면 여성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 여성의 인권이 낮고 사회 구조가 남성 중심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 여성이 먹고 살 수 있는 호구지책이 마련돼야 됐는데 그런 경우 돌아와서 제사장의 성물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굉장하게 세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성물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실수로 먹게 되면 어떤 이런 예외 같은 상황이 아니고 먹어선 안 되는데 실수로 먹게 된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이제 보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시면 아마도 여기 누구라고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제사장이 부정한 가운데서 실수로 먹은 경우를 상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보통의 일반인들 평신도들이 성물을 실수로 먹었을 때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5장 14절 16절의 속건제 규정에 따라서 더 큰 보상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14절은 제사장의 경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성물과 관련된 규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규정들은 제물로 바칠 동물의 흠과 또 그와 연관된 이제 몇몇 규정들인데요. 이 규정들은 아마도 제사장의 흠에 대한 이 21장 말씀과도 연결이 되고 동시에 성물에 대한 22장 앞부분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동물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은 거기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성물이 만들어지니까요. 동물의 흠에 대한 것은 어제 말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살펴봤기 때문에 조금 짧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흠이 없는 제사장이라는 것이 완전성, 온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동물의 경우에도 흠이 없는 동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요. 그 목록이 12개로 나오고 있죠. 예, 제사장의 12개와 짝을 이루면서 12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나오는 것들은 어떤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들을 말하고요. 23절에 보시면 좀 특이하게도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서원 제물로는 쓰면 안 된다. 하지만 자원 제물로는 써도 된다. 이런 좀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히브리어 원어까지 고려해 볼 때 단순히 이제 뭐 다지증, 소지증 이런 개념을 넘어서 덩치가 크고 작은 것이나 다리 자체가 길고 짧은 것까지 이렇게 포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원 제물로는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고환과 관련돼서는 4가지의 경우가 나오면서 다 드려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의 경우에 이 고환과 관련된 것이 한 가지만 나왔는데 소나 양의 경우에는 4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많이 나온다는 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아마 여기서 말하는 이 고환이 어떻게 뭐 상하고 배이고 어떻게 된 것들은 단순히 이제 사고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일부러 거세한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4가지가 이 당시에 그 주변 사람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민족들이 소나 양을 거세하던 방식 4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거세한 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이 방향성이 생명력이 전파되는 것에 있다라면 당연히 이 생명을 낳을 수 없는 거세된 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적합하겠죠. 2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고 주변 나라에서 이미 거세한 소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세심한 배려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쭉 굉장히 세심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앞서 이제 성물에서도 엄한 규정 뒤에 세심한 배려가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에 소나 양이나 염소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미와 7일 동안은 같이 있게 해야 된다. 그 후에야만 제물로 삼을 수 있다라는 명령이 나오고요. 또 이제 28절에는 암소나 암양의 경우에는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을 관통하고 있는 사상은 사실 그냥 읽으면 바로 느껴지는데 이 제물이 될 동물에 대한 연민이고 자비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또 가져오느냐 하면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자가
과도하게 자신의 재물들을 막 탕진하면서까지 제사를 드리려는 상황을 막는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28절의 경우에 암소나 암양은 주로 이제 일반인 평신도들이 화목제 같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동물이었거든요. 근데 뭐 일반인 평신도 중에 부자도 있긴 있었겠습니다만 대다수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어떤 종교적인 열정에 갑작스럽게 휩싸여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다 드릴 거야 막 이러면서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함께 같은 날 막 다 동시에 제물로 바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배려하시면서 규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절부터 이 21장, 22장의 이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아주 감사한 표현, 세심한 배려를 담은 표현이 나옵니다. 32절 끝부분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나면요. 이 명령이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쉽지 않은데요. 늘 실패하는데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런 능력을 내가 너에게 부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렇게 해 오셨고 성경이 증명하고 있는 바는 매 순간 그렇게 하셨고 마침내는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그 일을 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가지고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내셨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성결하기 위해서, 정하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노력해야 한다라는 명령과 함께 그렇게 할 힘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아주 세심하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루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하루에도 나는 또다시 넘어지고 나는 또다시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까지 올려드리시고 오늘 새벽 기도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